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이 스크린에 보이시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 아멘. 오늘은 민수기 여러 가지 스토리 중에서 오늘 이 12정탐꾼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주시는 그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을 나눴습니다. 레위기 말씀의 핵심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유월절 사건의 그 기적과 그리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애굽의 그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50일의 그 여정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그 약속을 맺으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과 이제 백성과도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언약이라는 것은 그 신성한 깨질 수 없는 이제 약속으로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그러한 동맹의 그 관계를 맺는 그러한 어떤 신성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식에는 항상 피가 있죠. 아브라함도 동물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이 맺는 그 가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6장 그 부분에 보게 되면 피로 언약을 맺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로써 맺은 이제 혈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종종 미국과 피로 맺은 혈맹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6.25 전쟁에 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줬습니까? 제가 있었던 영국도 거의 두 번째로 많은 군대를 보내서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었죠. 그러나 이제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미국은 정말 17만, 18만의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던 그런 혈맹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계잖아요. 그런 이제 혈맹의 관계가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침략을 받게 되면 우리가 침략을 받은 것처럼 가서 같이 싸워주고, 우리 상대방이 전쟁이 나게 되면 가가지고 같이 피 흘려서 싸워주는 그런 이제 동맹의 관계,
그런 연합을 이루는 하나된 관계가 바로 언약의 이 파트너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혈맹을 맺은 이 땅의 유일한 나라였고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야,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한 역사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18만 5천의 아수르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었을 때 언약의 하나님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그 히스기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께 그 언약을 상기시켜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딱 그 천사 하나를 보내셔서 그의 동맹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데 하룻밤에 18만 5천의 군대가 완전히 전멸하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실 때 그들을 손댈 자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여러분 잘 보면 알겠지만 그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을 당할 자가 없었던 겁니다. 다윗을 볼 때도 그랬죠. 골리앗 앞에선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알았던 모세오경의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골리앗이 아무리 3m 가까이 장대 같은 거인일지라도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 그 나라 이스라엘. 그러한 약속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서 이제 광야의 여정을 쭉 통과해서 여러분 구글에 이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 이렇게 치면은 그 광야 여정의 지도들이 여러분 다 잘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2주 3주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땅 그곳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기 전에 저번 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레위기 그 강론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너희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죠. 거룩의 의미는 저번에 주에 설명드렸지만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이 세상 열방의 그런 민족들의 문화와 그러한 삶에서 구별돼서 떨어져서 하나님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그 아담이 가졌던 그 축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삶에 하나님 주신 지침이었던 것이죠. 그렇게만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에 1장에서 5장까지 보면은 여러분 군대를 계수합니다. 20세 이상의 그 60세 미만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장정들을 이제 계수하는데 그 장정이 6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60만 대군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한국도 지금 아마 많이 줄었긴 줄어서 다 60만 대군 되죠, 저희도. 60만 대군을 계수해서 이제 나팔을 부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서로 움직이는 이제 그런 사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앞에 세 지파, 양옆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딱 포진해서 군대가 움직이는 대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포진시키고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민수기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비극은 이제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자마자 원망,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물을 내주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만나가 너무 지겹습니다. 좀 통닭 좀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메추라기를 확 불어가지고 하늘에서 통닭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기도 먹여주시고 다 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을 해나가면서 약속의 땅에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들이 40일 동안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을 이제 정탐하고 보고 와서 10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민수기 13장 30절 33절 그 부분에 보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그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가서 보니까 그 아낙 자손들, 그 아낙 자손의 후예가 골리앗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그런 막 3m에 가까운 그런 거민들이 질비하게 살고 철병거로 무장한 그러한 사람들이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약속의 땅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앞에 이 10정탐꾼이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은 메뚜기 같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두려워 떨었던지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가야 될 곳이 고작 그곳이냐? 그곳에 가면 우리는 완전히 멸족당하고 멸망할 것인데 우리가 거기 가야겠냐 하면서 밤새 곡하면서 우리가 한 명의 대장을 세워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히브리 족속은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키가 별로 크지 않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 4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이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키도 작죠.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오합지졸 이제 군대처럼 만들었는데 가서 들어가서 싸워야 될 그 가나안 거민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이렇게 장대같이 큰 사람들이 군대를 부리고 있으니 그들의 보고는 사실은 정확한 보고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분석과 보고는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보고를 악한 보고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자, 여러분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같이 멸망해 볼 것이라 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런 부정의 보고와 그 고백대로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말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로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말하죠. 그 말하는 말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 부정적인 그 말대로, 여러분이 실패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안 된다는 그 말대로,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기관은 또 우리 삶에 내가 갖고 오는 모든 어떤 삶의 시험을 닥쳤을 때 내가 안 되는 사정 속에서 내가 안 된다,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부정적인 말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믿음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을 듣기 때문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의 보고 그들이 느낀 생각한 그것은 정확한 분석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믿음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고백이 아무리 정확하고 분석이 날카로웠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악한 회중이라고 평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회의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도 잘하고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정확한 논리적인 분석을 잘할 수 있지만요, 그것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그간에 없다면 그 생각과 논리와 분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선악의 이 기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악한 회중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 보기에 악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기에 선하고 악한 사람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지금 이 현재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내가 지금 여기서 결정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 속에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선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반면에 두 정탐꾼인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열 정탐꾼과 똑같은 군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 메뚜기 같은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 사실상 전력으로 볼 때 아무런 상대가 되지 않은 그런 것들도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를 입술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처먹을 수 있는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 그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동반자 되신 하나님, 그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앞서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신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맺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앞서 싸워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히스기야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둘러싸여 있었던 18만 5천의 강력한 그 시대의 대제국이었거든요. 아수르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이미 다 흔적도 없이 날아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면초가 아무런 인생에 우리의 도움에 힘을 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방백들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면초가의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럴 때 하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가서 싸우실 때 우리를 대적할 누구도 우리 앞에 어떠한 대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이 퀘스천 중에 하나는 그러면 그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왜 열 정탐꾼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2주면 갈 수 있는 길에서 그 악한 불신의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는 전진을 하지 못하고 다시 뒤로 돌아섭니다. 다시 돌아서 40년 동안 삶에 아무런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부르심의 땅을 향한 전진을 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그냥 시간 때우기의 인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있었고 여전히 하늘에서 만나는 내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땅을 향해서 한 발짝도 전진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시간만 보내면서 하나둘씩 광야에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민수기의 아주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삶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을 때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실 약속의 땅, 여러분에게 주실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사명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축복을 누릴 것이었어요. 안식을 누릴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명, 열방의 빛으로, 모든 이방 민족의 열방의 빛으로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부르심을 이룰 그런 사명이 거기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의 부르심을 거부했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보호하시는, 채워주시는 것은 있었지만 아무도 인생의 전진과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전진을 이루지 못하고 광야 인생 속에서 하나둘씩 죽어가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 받을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 응답하시고 믿음으로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여호수아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세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왜 이렇게 달랐는가? 저는 그 키가 출애굽기 33장에 있다고 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한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떠난 다음에 회막에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했던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거했던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떠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예배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그곳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있으면 거기를 떠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1시간 40분 딱 끝나면 종 딱 치고 예배 끝났습니다 하면 여러분 뒤로 도망가기 바쁘게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는 청년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때로는 철야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예배 후에 남아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는 그러한 예배자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 여호수아는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움직이는 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종된 자로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그런 종이었다는 거예요. 서번트라는 거죠. 슬레이브, 노예란 얘기죠. 한마디로. 자기 삶이 없는 겁니다. 오늘로 따지면 직분자들이죠. 자기 삶이 없는 거죠. 주님이 일하실 일들을 위해서 항상 대기되어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서 저는 이제 5분 대기 생활을 좀 오래 했거든요. 5분 대기 초청하고서 군인이 전투화 신고서 자기 군장 다 치고 이제 누워있다가 잠잘 때 전투화만 좀 벗고 자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다가 사령관이 5분 대기 호출하면은 그냥 전투화 타닥 치고 5분 만에 그 비상 난 곳으로 가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하고 가장 먼저 출동해서 진압하는 그 5분 대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이 부를 때 항상 5분 대기처럼 대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살면서 저는 실감나게 그것을 경험합니다. 진짜 5분 대기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래서 경험시켜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오는데요. 여호수아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종된 자로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상 대기하는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주님 하고 움직이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듣고 움직여가는 그러한 삶이 광야 40년 여정 동안 훈련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 주에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겠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보십시오. 모세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리고 그리고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널 그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어떤 기관이든 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든
그리고 어떤 기관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든,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의 지도자든, 이런 영적인 지도자 리더십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귀가 열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광야의 정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자로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임하는 삶, 종된 자로서 항상 섬기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저는요, 선교지에서 청년 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서 훈련해 가면서요, 이런 훈련들을 참 많이,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지만요, 참 많이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청년 때.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있을 때는 목사님부터 설교로 듣죠. 물어볼 사람도 있고 하지만 영국이든 아프리카든 뭐 파키스탄이든 하나님 보내셔서 그곳에 가면 누구를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려오는가? 그것이 제 숙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감화감동, 성령님의 목소리를 항상 들으면서 광야 같은 이 인생을 헤쳐가는, 그리고 광야 같은 그 이 여정길을 여러분 이끌어가는 가정의 지도자, 여러분 기관의 지도자, 여러분 모든 삶에 맡겨주신 그러한 지도자, 리더십, 영적 지도자, 영적 리더십으로 여러분 쓰임받기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그러한 지도자, 리더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 초중 학생부터 중고등학생, 청년들, 이 다음 세대의 주인이 될 리더가 되어야 될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여호수아 같은 영적인 지도력으로, 리더십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고민이요,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워갔던 그러한 다음 세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이끌어갔고 어떻게 그들이 준비되어져 갔는지를 많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하나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엘리 같은 그런 둔감한 그런 제사장이었지만 그 영적 지도력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그러한 시대의 선지자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을 사무엘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그 밖에 약속의 땅, 그리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환경이 있는 곳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제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제사장 앞에서 그 일들을 수응드는 그러한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먹고 싶고 입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주신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훈련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에게는 말하지 않지만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하나님이 어린 그때 고작 7, 8살밖에 되지 않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앞으로의 영적인 그 최후의 그 심판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키워가야 됩니다. 키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떼를 키우면서 목양하면서 양떼를 키우면서 목초지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모락거리가 있습니까? 뭐 할 게 있습니까? 양들하고 푸른 초장하고 그리고 광야 사막에서 때로는 여행수류와 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들이 시편에 얼마나 질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들. 그러한 어릴 때부터 예배자로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자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지.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아이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때로는 너무나 불쌍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보다는 세상의 음성이 너무나 아이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한 아이들로 과연 자라갈 수 있을까? 세상 교육을 대부분 받아가고 또 끝나고 나서 학원에서 가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그런 교육들 받아가고 스마트폰 끼고 살아가다가 주일날 한번 어쩌다 한두 번 예배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또 수많은 날들 살아가다가 그런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배자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참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주님께서 시대 최고의 선지자라고 극찬하셨던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과연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요. 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시대 제국의 통치자들이 있었고 로마 제국의 통치자 황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분봉왕으로 있었던 그 지역에 수많은 정치가 권력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상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메시아를 공개하지 아니하시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들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빈들의 광야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황제 같은 대통령과 같은 이 시대의 비즈니스맨 그런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주목받고 하나님의 관심을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찾아가는 그러한 자녀들로 여러분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30세의 공생에 이르기까지 광야 빈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 교육을 탁월하게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 침례 요한.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광야에서 보내는 그 시간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요한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장차 있을 메시아에 임하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보기를 갈망했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침례하는 직접 보고 그리고 알아보고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백성들을 준비하는 일을 했었던 것이죠.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메시아의 임하심을 준비할 자는 이러한 침례 요한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침례한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앞으로 메시아의 임하실 계획들을 공개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오실 것을 선포하는 일에 하나님은 그들을 쓰실 것입니다. 저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동탄 연세중학교의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녀들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의 인간적인 힘으로는요,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1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보고 나서 저는 충격을 받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보는 한국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적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파송했던 그런 천군 천사가 보내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과 같은 대역전의 역사를 개입하시지 않는 이상 한국은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세대는 더 악한 세대 가운데 있을 텐데 거기서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정말 시대의 방백들에게, 황제들 같은 그런 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개어내서 그 말씀 앞에 꼼짝달싹 못했던 그런 다니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렸던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시대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이 시대의 다니엘 같은 아이들로 어떻게 키워낼까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아갔던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했던 그런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그런 시대의 역사를 이뤘던 그런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런 요한처럼 저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오려게 하는 붙들고 나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